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살리신 기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리즈의 5번째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또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팠던 기억도 있고 또 좋은 기억도 있고요. 그 아팠던 기억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움츠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좋은 기억을 회상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이 또 행복해지는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 현재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잘 알아보고 놀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호된 그 아픔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또 뭔가 비슷한 상황만 일어나도 그냥 또 깜짝 놀라고 또 움츠러들고 그래서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 오래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또 트라우마가 되어서 또 현재 이 순간에 또 나에게 또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있었던 기억들, 또 학창 시절에 있었던 기억들, 또 남자들은 군대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 또 우리 여성들은 또 어떨까요? 시집살이 하면서 겪었던 아픔들, 또 가정을 꾸려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또 직장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 사업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나 또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동창들 만나가지고 야 그때 참 그랬지 야 그 선생님 하면서 또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아픈 기억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추억으로 그냥 아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철길 마을 있잖아요. 가보면은 옛날 교복들 가져다 놓고 그게 입어보면서 또 막 사진 찍고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뭐 이렇게 모습들 또 물건들 또 박물관에 가서 보면서 사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프고 힘든 기억이지만 그 기억을 바꾸면 우리가 그 기억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참 주변에서 옆에서 봤었을 때 참 이렇게 상사한테 깨지고 일도 많고 막 정신없고 그런데 참 잘 견뎌낸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있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지갑 속에서 사진을 꺼내들면서 군 시절에 찍었던 여러 전우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사진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힘을 얻는다고. 그때 군대 시절이 좋았냐고.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제 선임이었는데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나를 구박을 하고 근데 왜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기억하고 있냐고. 네? 그 힘든 순간을 내가 이겨냈는데 그 힘든 선임도 내가 견뎌냈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하고 이겨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팠던 시절의 기억이지만 그 기억의 방향을 바꾸니까 이렇게 또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124편이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오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그 시편들이 낱낱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처럼 하나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또 제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어땠었던가요? 첫 번째 시인은 바로 거짓과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불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 시인이 평화의 성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나아가기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오는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시편 120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21편은 어떠했나요? 이제 위험한 길을 나가는 캄캄한 밤중에 또 도적들을 만날까? 또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또 무서운 짐승들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 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위험한 여정 가운데 도움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나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편 기자, 순례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23편은 어떠했나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아 내가 왔노라.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곳,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평화의 자리에 와서 기뻐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23편은 어떠했나요? 갑자기 시편의 이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여전히 현실은, 그 가혹한 현실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조롱과 멸시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또 경제적인 압박, 또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그 삶의 현장에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냉혹한 현실 속에서 또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123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4편은 어떤 말씀인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그 가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 기억을 회상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는 시편이 바로 124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5편, 오늘 예고편으로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125편은 확신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확신을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125편이에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해 보니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3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인이 어떻게 125편으로 확신을 가지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었는가? 그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시편 124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시편 123편에서 시인은 아마 그 탄식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비록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내가 마주쳐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또 왜 이런 일이? 아마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편 124편에 와서 그 아픈 현실 가운데 그 질문을 그대로 붙잡고 있지만 아마 한 걸음 물러서서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과거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지. 그것을 회상하는 게 바로 이 124편이에요. 때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현재에서 움츠러들고 포기하고 싶은, 이제는 놓고 싶은, 반복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 속에서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을 과거를 잊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과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기억하라 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자주 반복되는 문구,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은 만약 여호와께서, 만약이라는 문구가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2절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할 뻔하였는가? 처음 시작부가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하고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거기서 딱 끊어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할지어다.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제일 뒤에 마지막에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라고 해서 5절까지가 끝나죠. 혼자 그냥 되뇌이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123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이 이제 이 공동체가 함께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면서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회상이 아니라 공동체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함께 입을 열어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1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막연한 과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때도 그랬었는데, 근데 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악랄했었는지,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 버텨내고 잘 싸웠는지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죠. 1절과 2절에서는 그 기억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셨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의 중심을 그 힘들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드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노라고, 그때 정말 억울했노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때 당신은 뭐 했냐고 원망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때 왜 그렇게 나를 몰라줬냐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24편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공격당할 때, 그렇게 억울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억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억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를 있는 사실 그대로 기억하면서 그저 아픔으로만 남겨두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오늘 124편은 우리가 그것을 재해석하여서 바른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서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믿음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3절로 5절에 가서 이 시인은 과거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떠올립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아픔으로. 정말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끝장날 뻔했던 그 아찔한 순간을 숨김없이 꺼내놓습니다. 3절로 4절, 5절에서.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인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뻔했는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인데. 자꾸 그때라는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넘치는 물이 나를 위협하고 사람들의 노여움이 나를 짓누르고 경제적인 아픔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바로 그 순간, 다시 떠올리면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기억들. 사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아픈 기억들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깊이 묻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다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오늘 말씀 속에서 물이 나를 삼켰을 것이다,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물은 성경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좀 안정적인 모습인데, 큰 물이 덮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호수 한가운데서, 흔들리는 가운데서 빠지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 넘치는 물. 고통에 압도되었던 그 상황들, 그 기억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시 괴로운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124편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기억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묻어버리지 않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묻어버리자, 다시는 떠올리지 말자, 생각하면 끔찍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데, 그 기억을 결론 없는 상처로 그냥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축소하거나 미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 삼켜질 뻔했고 급류에 휩쓸릴 뻔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나의 모습, 심히 괴롭고 공포스러웠던, 수치스럽기도 하고 절망했었던 바로 그 순간들의 기억,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겪었던 또 각자의 삶 속에 있지만 비슷한 그런 상처와 아픔을 공유했었던 그 현실들. 세상 사람들은 트라우마처럼 다시 떠올리기를 원치 않는 그런 싫은 기억들. 시편 124편은 결코 그 기억을 외면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억을 외면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버텨내서 어떻게 어렴풋이 버텨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또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요? 오늘 이 124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큰 물이 넘쳐서 내 영혼을 삼키려고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삼켜지지 않았다. 위기는 컸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물이 넘쳤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던, 누구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 순간에 억울해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지나왔던 그런 기억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극심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가운데서 큰 갈등 속에서 아픈 상처가 남았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 그때가 바로 큰 물이 넘쳤던 바로 그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물이 얼마나 거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넘쳤는가가 아니라 과연 그 엄청난 물이 나를 삼켰던가? 오늘 이 시편 124편이 바로 그 과거의 엄청난 그런 고통들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무너졌던가? 그것들이 나를 삼켰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그 물에 삼켜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그저 과거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고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삼켜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로 8절에 가서 이제 이 시인은 그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옮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거에 그런 아팠던 기억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로, 괴로움으로 남지 않고 이제는 찬양과 고백으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절로 8절에서 우리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편 124편 안에서 5절로 6절로 넘어가면서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어땠어요? 그때는 큰 물이, 그때는 사람들의 노여움이,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는 이 시인은 찬송할지로다, 찬송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큰 물이 우리를 덮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주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아멘.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상처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의 고통이 남아 있어요. 그 두려움을 마주 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 나를 보호하시고 이전에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제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해석하면서 믿음의 기억으로 남기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는 어떠합니까? 이제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앞에서는 큰 물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킬 정도로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벗어났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근데 어떻게 해서요? 그 새가 막 빈틈을 붙잡고 막 일어나서 사냥꾼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빨리 도망쳐서 벗어났다고 하고 있나요? 어떻게 벗어났다고 하고 있어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내가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올무, 그 악한 세력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같이 한번 선언해 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구나.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앞에서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면 121편에서 그 위험한 길을 나갈 때 1절과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길을 나설 때 가졌던 그 신앙 고백, 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짜기도 만들고 저 강물도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급한 물결이 나를 에워싸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나를 도우시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또 그 기억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데 그 기억의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픈 기억으로 남겨둘 건지 아니면 현재를 이겨내는 믿음의 기억으로 남겨둘 건지 그 기억의 방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 124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을 요구합니다. 과거를 두려움의 기억으로 붙들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그 과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재해석하여 기억하며 오늘을 살 것인지. 오늘 시편 12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과거를 두려움의 기억으로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구원하신 이야기로 다시 기억하고 고백하라.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죠. 그때의 상처, 그때의 억울함, 그때의 고통, 그때의 위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편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억 때문에
무너질래? 아니면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설래? 바로 이 시편 124편이 기억을 통해 현재를 다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를 잊자가 아니라 과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기억하라. 우리가 지난해 우리 교회가 50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자. 그래서 문서로 남기고 또 교회에 이제 이렇게 붙이잖아요. 아마 계단 올라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또 과거의 사진들, 사건들 보면은 우리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있고 그 사진 속에 아유 이건 좀 내려놓자라고 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나눴던 이야기는 이제 뭐 우리가 그 과거를 극복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제 그 과거의 사건들을 마주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속에서 그 사진들,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 그 역사에 그대로 남겼어요. 근데 그 과거의 역사로만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또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이 당혹해하고 또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분쟁의 상황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우리 공동체가 겪어왔던 그런 아픔들 지금도 눈에 선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은 강단은 바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그 나무 강단에 그 강단을 빼앗기 위해서 했었던 그 순간들 또 그냥 옆에서 큰 대형 마이크로 틀어놓고 설교를 듣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상황들. 근데 정말 그 기억들 더 말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서로 조롱하고 목소리 높이면서 또 그 조롱을 감내해야 했던 그 순간들. 아니 저 사람이 과거에 나랑 친한 사람이었고 몇십 년 동안 나랑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었죠. 그리고 또 그런 사건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또 경찰서에, 검찰에, 민사사건으로, 형사사건으로, 법정에 사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래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당회 결의문 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원래 그 전날 우리 당회 결의문 해가지고 이게 큰 A3 용지로 이게 딱 붙였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러면 또 우리 교인들 또 옛날 생각나고 또 막 또 뒤집어지고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때 저도 그렇게 같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결의문은 아직 우리 성도님들 보여주면 또 옛날에 막 대자보 붙이고 막 이런 생각도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겠다. 그래서 사실은 결의문을 다 내렸어요. 근데 이 시편 124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하고 저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거를 아픈 기억의 상처로 묻어두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큰 물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 공동체를 삼켰던 그런 순간들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큰 물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음부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노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또 많은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제가 지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던 것처럼 사람 사는 곳인데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의견, 다른 성향. 근데 함께 붙여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그 문제들이 생기면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가 아니라 맞아. 그때도 그보다 이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뭐가 걱정이야. 믿음으로 재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당의 결의문 다시 아마 붙이려고 해요. 그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누군가를 고통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같이 온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상황들을 또 헤쳐나가고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억으로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도 힘든 상황을 지나올 때 제 아내가 예전에 당신이 멋있었던 순간이 있었더라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젊었을 때 한참 믿음이 막 팔팔하고 뜨거울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제가 아내에게 그랬대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냐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또 직장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혀요.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이 트라우마가 돼서 내 발목을 잡게 하지 마시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넉넉히 이 상황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아픔이나 고난을 이겨내고 살리는 기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픔을, 고통을, 아픈 기억을 찬송으로 만들어낸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시카고 지역에서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자신은 이제 뒤를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1873년 바로 대서양에서 미국에서 유럽을 향하여 가던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스패포드 장로님의 네 딸이 거기에 다 바닷물에 빠져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내는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단 한 줄,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어요. 스태포드 장로님은 슬픔에 고통에 빠져있던 아내를 위로하려고 급히 서둘러서 또다시 유럽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서 그 선장이 스패포드 장로님을 불러서 변호사님, 바로 여기가 우리 변호사님의 내 따님이 잠긴 곳입니다. 스패포드 장로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심하게 넘실거리는 그 파도, 그 차가운 물결 속에 그 아픔이 있던 그 자리를 보면서 시를 써 내려갑니다. 찬송시였습니다. 그 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어 가사에 보면 It is well with my soul.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영혼은 든든하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그 엄청난 그 물결, 그 대서양 한 바다 가운데 이 딸들이 삼켜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슬픔과 좌절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찬송은 결코 평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서 평안하다고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부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아픔을 담았던 그 기억들, 꺼내기 싫은, 말하면 상처가 되는 그 기억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그 기억을 그저 상처로 묻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늘 평안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길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인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큰 물과 사람들의 노여움, 여러 가지 재난들, 그 속에서 고통받고 시험할 때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 또 앞으로 우리가 겪을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